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하며 지켜지는 거룩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유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었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요. 기도 모임을 즐거워했으며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임원을 했는데 제 모교회는 대형교회였거든요. 임원단도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등부만 출석이 400명이 넘었으니 임원도 대략 한 20명 정도 되었죠. 임원들은 교회 봉사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불과 중학교 2, 3학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이요. 이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이 20명이 모여서 일을 추진하는데요. 일이 만들어지고 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셨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성탄절에 성금을 걷겠다. 그래서 성금을 걷었고요. 물품을 받았고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섭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견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들이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는 봉사 점수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임원단을 지도하셨던 그 골드미스 선생님이 결혼하시게 된 겁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회비를 5천 원씩 걷어보니까 한 20명이니까 얼추 10만 원 남짓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물과 나머지는 축의금을 마련해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가더니 선생님께서는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좀 멀리까지 갔거든요. 근데 멀리까지 직접 와서 너무 대견하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오히려 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극구 사양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돈을 주시니까 받아 나왔죠. 그때 임원단 대표로 저랑 여학생 3명이서 총 4명이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나와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했더니 다들 피자를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학교를 다닐 때는 토요일도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전부 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을 가게 됐는데 결혼식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패백 때 겨우 맞춰서 간 것이라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다 동의하고 다들 피자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무얼 할까 고민하는데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방 갈래? 그런 거죠. 그때는 노래방이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어요. 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때까지. 저만 빠지기도 뭐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제가 표정이 너무 얼어있으니까요. 그것을 눈치챈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태정아, 죄 짓는 것 같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 거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놀다 나오는데요. 저는 뭐 아는 곡도 많이 없어서 딱 한 곡 불렀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며 살았거든요. 세상 노래 듣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찬양만 귀에 꽂고 살았는데 노래방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한 곡 불렀거든요. 점수도 나오고 막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젠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시 세상 음악도 끊고 찬양만 듣고 또 예배에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뒤로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이제 가요도 조금씩 듣기 시작하고요. 또 노래방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게임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기도회와 예배를 되게 등한시하는 등 다시 마음을 잡고 경건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노래방이 나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요. 경건의 축이 무너지니 순식간에 세상의 것들이 잠식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부정과 정함에 관한 그런 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정한 짐승은 먹으려면 어차피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가 되지만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죠.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위생적인 차원에서 격리입니다. 죽은 동물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균들이 증식을 시작하죠. 이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별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절제라는 기준을 정해두시고요. 이것으로 본인을 스스로 통제하며 거룩함, 즉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부정한 것이 닿는 모든 것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거룩함을 되게 숭상하고 그쪽으로 쏠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별은 그래서 부정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과일 박스에 사과가 하나 썩은 것이 있으면요. 온전한 사과도 썩기가 쉽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과 접촉이 잦으면 잦을수록 나의 경건함과 구별됨, 즉 거룩함이 그 거룩한 삶이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티내고 살았던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너무 교만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교만하게 살았고 세상을 잘 모르는 철부지였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죽 유난스러웠으면은요.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필통을 하드보드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온통 찬양 가사들로 채워넣습니다. 그걸 본 애들이 광신도라고 놀리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묻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날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삶이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찬양을 했습니다.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갔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 시절을 넘겼거든요. 사실 저는 그 시절에 저의 신앙이 가장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만 찾다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석사도 받고 목사도 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알고 제 머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많이 넘어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보면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성공을 가져다 준 거죠.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을 가까이 하면요, 나 역시 부정의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때로는 과도하여 세상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알고 그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잊는 것보다는요, 100배, 1000배 나아요. 그것이 지혜롭게 보여도, 그 세상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데는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 학창 시절에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과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 데에는 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요. 세상에 미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하트 엘로힘에 더 심취되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세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비롯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